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제목은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 설교가 지금 3회째인데 1회째는 절망과 희망, 2회째는 실패한 인생. 절망이 있는 사람이 이 실패한 인생을 있지만 이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으로 살다가도 마귀에게 붙들리면 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그렇지만 그러면 희망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만은 내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마귀에게 뺏기면 마귀의 소굴이 되면은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내 마음은 하트죠. 마음을 지키라.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God your heart, 내 마음을 지키라. For it's the wellspring of life.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즉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은 마음이 병든 사람. 우리 마음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항상 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바리새인은 11조 잘 되고 하나님 것을 도색하지 않고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 했지만은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했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실패한 인생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적이고 좌절, 절망, 포기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자기만 잘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기만 정의롭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긍정적 건설적 충고를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믿고 죄로운 자는 권고를 들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은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뭐 해라 했을 때 하는 사람, 하라 했을 때 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마라 했을 때 하지 않는 사람, 하지 마라 했을 때 하는 사람,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게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첫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그 예를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20절까지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애굽도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가 욕을 해서 결국에는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해가지고 옥살을 했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구속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꿈이 결국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꿈의 터전입니다. 오중복음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기적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험한 길을 가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고 이러한 꿈이 요셉을 이끌어갔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꿈을 담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십자가 대속의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인간을 구원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 중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고도 고통당하더라도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돌아옵니다. 환난과 고통은 영광과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처음부터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도 많은 그 시험을 거쳤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헬렌 켈러인데 시각, 청각 장애자로서 복수 장애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에 대해서 헬렌 켈러는 시련에 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시련은 다가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이 그녀를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익이 되는 것도 손해 되는 것도 축복, 저주가 되는 것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참으면 결국에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한계점까지 참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옵니다.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믿고 환난을 참고 기다리면 환난은 결국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6절 인내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눈 딱 감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차 있으면 부정적이고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빨리 십자가 밑에서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될 것도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8에 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죠. 방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물을 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어렵게 만든 보디바라 아내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했을 때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장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 탄식을 버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하나님의 선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건전한 모습을 생각하고 꿈을 꿀 때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꿈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걀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걀로 바위를 쳤을 때 달걀이 깨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걀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했고 그러나 이 믿음에서 또 중요한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신같이 죽은 것이라고 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짐을 못 맡긴 겁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염려에 허락치 아니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염려 근심을 항상 우리가 품고 우리가 맡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 경영하시 이루리라고 했어요.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너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 경영. 여기는 여러분 commit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기면 your plans will succeed. 너 경영하시 이루리라고 것은 네 계획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원문에. Your plans will succeed. 무엇이든지 너 계획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다. 시편 37편 5절 여호와를 기뻐하고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낳다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다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고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 수고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대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 이 바람이 불러와 폭풍우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쌓은 벽돌이 바로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라 합니다. 목사님이 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소 어디냐 이걸 알고 기도를 통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금은 현재 허허불판이에요. 근데 지금 한쪽은 번화가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번화가에다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허허벌판에다 세우라고. 하나님 말 듣고 허허벌판은 2, 3년의 도시개발 지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거기가 개발된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번화가는 2, 3년의 도시구역에서 전부 다 철거해버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나 거지 나사로 12년 혈류병 환자 귀신 들린 어머니 에스더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과부 원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 계획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이런 사람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굴복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다니엘과 사자를 풀무불에서 또 세 친구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꿈과 믿음을 또 이야기했고, 다음 세 번째 또 우리가 필요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신명기 28장 1절 14절은 축복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15절에 68절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또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내려가면은 지금 뭐 성도들이 11조약이나 하면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 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11조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11조 내려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11조 아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면 더 손해봅니다. 11조를 드리면 목사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자기가 11조 드리려면 항상 돈이 있을 때 현찰로 딱 찾아다가 현금, 이 감사, 현금 복제에다 넣어놓고 일주일 전부터 딱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11조 내려고 은행에 놔두면요. 자기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 이상한 계좌 이체를 다른 데로 돈이 빠져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10만원을 내려고 놔뒀는데 뭐 계좌 이체를 생각도 안 하는 데서 5만원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만원 찾아서 11을 낼 때는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요. 그 사람 마음은 11조 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그러니까 항상 11조 내려고 할 때는 우선적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 우선주의로 현찰로 빨리 찾아서 놔야 돼, 돈을. 그러다가 돈 딱 준비해놨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걸 하나님께 보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시험에 보라고 했잖아요.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거 불신해. 뭐 목사님들이 돈 쓴 걸로 착각하고 있어. 돈 낸 것을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어떻게 쓰든지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농부가 자갈밭에서 일을 하다가 황금을 발견했어요. 10명의 농부가 자갈밭에 일을 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황금을 발견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다 보니까 그 밑에서 말이죠. 노란 황금 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황금덩어리를 덮고 집에 내려가서 동네에 자기 좋은 집을 싸게 팔아요. 팔라고 내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 너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하냐? 나는 저 산 밑에 가서 그 자갈밭이나 하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 그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자갈밭을 살려고 하는지. 이 사람은 자갈밭 거기에 황금이 있기 때문에 그 밭 전체가 황금 밭인지도 모릅니다. 좀 파면.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그냥 싸게 내놓고 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황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집이까지 싸게 팔면 뭐하냐. 그래야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황금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황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황금을 발견한 것을 많은 사람이 전파해서 그 자갈밭에 가서 황금을 자기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 등등 용서 마태복음 6장 14절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을 보여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
그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악을 갚지 말라. 성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친절한 일이에요. 그 영어 원본에 보면 이 선한 일을 굿이라고 써요. 또 kind. 친절한 일을 해야 한다고. 벌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5분 내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성령나무하고 이 마귀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나무, 마귀나무. 성령나무에 필요한 걸음을 잘 준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 근데 마귀나무가 좋아하는 데다 걸음을 준다고 세상적인 육신의 안보고 좀 이런 거,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죠. 육체이죠. 분열, 음란. 이런 걸음을 자꾸 주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면 그것은 마귀나무한테 도움이 되는 걸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 지금 말한 이렇게 꿈, 믿음, 여러 순종, 겸손, 사랑, 이런 것 전부 있네.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복받은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그런데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 이런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시장에 가면 뭐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그걸 사다가 아버지한테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지금 말한 꿈, 믿음, 순종, 10가지 기도, 전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걸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주면 이건 성령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 아버지, 내가 오늘 꿈이라는 건 믿음, 순종, 기도, 감사 이런 거를 잘 재료를 사다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지금 아버지 앞에 올리니까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저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래야 아버지가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성령나무를 자라게 하는 걸음과 비빔밥 재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축복받는 것. 하늘나라 여러분 보물을 쌓았을 때 하나님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언제나 가서 돈을 찾아 드리시.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저 목소리는 나한테 음식을 이렇게 잘 바친 누구 목소리다.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좋으신 것은 평소에는 전혀 준비도 안 하다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앞으로 항상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이로 충만한, 그래서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받아서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